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와의 동행,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은요, 복음에 미쳐라. 여러분, 각 방면에서 예를 들면 야구의 천재다, 피아노의 천재다, 그 사람들 보면요 아주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4년 동안 아주 그 일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목표를 이루질 못하죠. 우리들의 추구하는 바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한 거다. 저는 어느덧 그동안은요 디모데 입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이제는 바울의 입장에 돼가지고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될 그런 지점에 이르렀죠. 그래서 정말 제가 붙잡고 달리던 이 복음의 바통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 여러분 마음에 간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빨리 시간이 와야 됐는데 그래야 이 설교를 선포할 수가 있는데 예배 시간, 그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 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나는 미쳤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구분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복음을 위해서는 난 미쳤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미치면 안 돼요. 정신이 온전해야죠.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는 미쳤고 그런 감동이 있고 너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소명이죠. 그러면은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게 사명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향한 사명이 있다. 오늘의 저와 같은 동역자, 제게 있어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이 소명감과 사명감.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은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했는데요, 그거의 반대는 뭘까요? 주님은요,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뜨겁든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집에 내가 미지근하니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미쳤다의 반대가 미지근하다 뭐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줘. 너희가 바알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고 하나님의 여호와면은 여호와를 믿고 언제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오늘의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의심이 있어요. 정말 저분이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받고 거듭났는가, 정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의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대해서도 의심이 있어요. 정말 저분이 소명감, 사명감에 투철한가. 제가 외국에 나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런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남서울교회 심화하시던 홍정길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70년 청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분들의 행실을 보면 안다는 거죠.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왜 미지근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미칠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미칠 수가 있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걸 발견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돌아가서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더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요, 내가 내 글을, 이 서신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는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이 마귀를 멸하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거든요. 또 바울은요,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또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비밀.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비밀의 경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 비밀한 경륜,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이 말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뭘 생각하라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나요? 우리 같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엔 바울과 아볼로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주 학문이 많고 언변도 있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랬는데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로라. 여러분,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제가 읽은 글 중에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지금도 연재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수 교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단테를 아시죠? 단테의 신곡. 거기에 보면은 지옥문이 있는데 막 거기서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게 지옥문 앞에서.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옥문에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미지근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소심하고 비겁한 자들, 그들은 죽은 채로 삶을 낭비한 자들입니다. 단테는 이 비겁한 자들을 지옥에도 못 들어가는 최악의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죠. 배철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기자가 묻습니다. 인간이 미지근해지고 비겁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바칠 만한 감동적인 임무,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말이죠. 죄는 무엇인가? 에러라 그러죠. 에러가 뭐겠다? 그 사전적 의미는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다, 목적을 상실하다, 이게 에러라는 거죠. 죄는 목적을 상실하실 때 나오는 실수예요. 지식은
내가 누구인지, 내 임무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무식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담을 대하면서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의 설교자들이 정말 자신의 소명, 사명,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정말 이걸 깨닫고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도 좋다. 아, 이게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요. 죄값에 팔려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포로들을 뺏으러 왔다는 거죠.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나는 바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다면 묻게 되죠. 오늘의 증인들,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말이죠. 이 불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음에 불이 붙고 있느냐. 에레미야들은요,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해지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말이죠. 불일듯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아,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싸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이죠, 2번이나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2장에서 말하고 마지막 16장에서도 나의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나요? 이건 자신이 발견한 복음, 자신이 증언하다가 증언하는데 목숨을 건 복음, 내가 이걸 증언하다가 내가 죽을 복음. 아,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아, 오늘의 모든 증인들, 설교자들이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창세기서부터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셔서 하신 이 비밀의 경륜이 말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달았다면요, 불타는 논리,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세미나 때도 목사님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불타는 논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추진해 오신 그런 때가 되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그때 휘장이 열리고요,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에서 담대히 전하는 것으로요,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논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면 막 속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죠. 아직은 라이로 불타는 논리.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바울, 성도들을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 어떡하면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날에 낙오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성도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은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저도요, 마지막에 임정머리에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영국에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과 같은 말이죠. 넬슨 제독이 있죠. 그분이 트라팔가르라는 해전에서 나폴레온하고 싸워서 영국을 구한 분이라고. 영국에는 그분의 동상이 높이 그렇게 있죠. 그분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때 마지막 한 말이 겁니다.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I have done my duty. 나의 임무를,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셔서요. 바울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예언적인 말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저는 다른 설교는 접해볼 기회가 없죠. 이 기독교 텔레비전 5개나 되는 채널에서 전해지는 걸 보면 바울이 말한 바,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소명, 사명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깨달은,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사, 감동, 열정이 내게 있는가? 만일 없다면요,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 직업적인 목회자라면 그런 열정, 이게 없다면 자신도 불행해지고요,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오늘도 시작은요, 내가 미쳤어도 하는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고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들은 복음에 미치자, 이렇게 시작이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또 제 고통이 부정적인 말로 또 이렇게 마치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한눈에 살펴보기를 전하겠습니다.